사랑의 주님,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에서 영육간의 길이 열린 것을 2021년도에 수많은 간증과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좀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저희들 꿈꾸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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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말씀 앞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딱 넘겨보는 분이 계세요. 이건 아니에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놓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서 말씀을 하실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막혔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게 오늘 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일 거예요. 어느 날 사자 굴 속에 딱 떠오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까? 근데 들어갔더니 이미 거기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하셨더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좋지만 스토리 내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루스에 대해서 말씀이 자꾸만 떠오른다.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깊이 적용해 보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벅찬 마음을 주세요. 작년 연말에 12월에 제게는 참 많이 바쁜 시간이었었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2021년도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러빙월십도 러빙월십에 계시는 분들도 7년 대풍년의 거대한 풍년의 시작이라고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밖에는 뭐죠? 폭풍이 불고 있고 또한 기근이 들고 있고 그러는데 밖에는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러빙월십에는 뭐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7년 대풍년의 시작이다. 그런 러빙월십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막 크게 되고 아니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각자 돈을 많이 벌고 형통이 많은 복들을 누리는 그건 두 번째예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에 보여주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시작점이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세요? 오늘요. 그냥 워크숍에 와서 우리가 새해 인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초점 맞추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육 간에 계속 디벨롭먼트가 있기를요. 꿈꾸는 자가 그 일들을 계속 성취할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해였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7, 80%의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면 확률적으로 그 숫자를 보면 앞이 보이지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각박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의 분들은 저하고 함께하는 분들 아니면 옆에 계시는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목사님 가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가보니까 도우심이 있고 가보니까 만남이 있고 또 나가보니까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정이기 전에 저에 대한 간정이기도 해요. 매달 지나면서 이게 말이 돼? 매일 지나면서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남들 잘 될 때 저는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모든 게 다 형통할 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연단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때 제가 바라보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큰 거 바라지 않고요. 정상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 평범한 거예요. 왜 제게는요,
그냥 남들에게 주어지는 게 제게는 허용조차 되지 않을까요? 그 시간이 한 12년 지났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달팠어요. 자, 마음에 뭐가 남죠? 좌절, 낙심이 남아요. 또 뭐가 남을까요? 두려움이 남아요. 이게 패배감에 사로잡히는데 거기다가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 보니까 축복하고 축하도 해주는데 저는 제 인생을 왜 이럴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경험할까?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저 안에 패배의식과 좌절감, 낙심이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일어나 보면 뭐가 다른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걸 알겠는데 가보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나는 안 되는 거를. 말할 수 없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제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큰 어른들이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저를 어릴 때부터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꼭 했던 게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이거는 아니다. 혼자 기도가 안 되고 기도원을 올라갔어도 산기도를 가려고 하는데도 그냥 있죠. 끙끙대는 거예요. 끙끙대요. 하나님 이게 뭐죠? 앞이 보이는데 이게 뭐죠?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일이죠. 1월 1일과 1월 2일이 제일 싫었어요. 1월 1일 날 해피 뉴 이어라고 다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붙잡으려고 했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이 패배감과 좌절이 들어오는데 그거 뚫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속에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다, 바라볼 수 없다, 일어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약속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보고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힘든 데다가 먹는 것도 시원찮죠. 모든 환경도 어렵죠. 한번 아프기 시작을 하면 한 달씩 가는데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식지가 않아요. 이거저거 돌아다니면서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제 마음을 그 당시는 붙잡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손 안에서 흔들리게 하시고 가보면 결국 제자리로가 있고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다. 그 뒤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시는 게 애굽 백성들의 노예 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출애굽했었어요. 마라 앞에 갔는데 마라에 쓴물이 나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때 요한 1회 하나님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 쓴물이 나왔을까요? 이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한 1회는 몸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뭘부터 치료하셔야 되더라는 거야? 우리 영혼 상태와 마음을 치료해야 되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어린 시간부터 하나님께 헌신을 했었고 제 자신을 드렸고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헌신했기 때문에 10대,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들어서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더라고요. 이 환경에 들어가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올라와요. 원망, 불평,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제일 두려운 게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 머리가 멘붕 상태가 되는데 꿈요? 계획요? 뭘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아무것도 없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갈등들이 올라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겨내라. 일어나라.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데요? 다른 실수를 하고 다른 거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일어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뭘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일어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시간이에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쓴뿌리가 올라오고 하나님 잘못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를 잘못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무리 위로해도 저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길을 저도 가봤어요. 그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았었어요. 1월 1일과 2일 그냥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고 콕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한 달도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노예 근성이더라고요.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근성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제가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자, 감사도 해요. 하나님 이런 양식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그랬었어요.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제 밑바닥에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는지 알아요? 노예 근성이 올라요. 좌절 정도가 아니고요. 노예 근성의 첫 번째가 뭘까요? 원망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려고조차도 하지 아니하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요, 가능성이 조금 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좌절이 오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끊임없이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끌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시간 허락하세요? 지금은 몰라. 지나놓고 보면 알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대답을 찾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느 날 이것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는 훈련을 받든 간에 대부분 공격을 받는데 이 영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알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아까 전에 빌드업 한다고 그랬죠? 다시 복구하고 수리하고 보수한다고 그랬죠? 러빙 월십이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나 신앙생활을 배를 내가 끌고 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요트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몇 미터 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맨 땅에서. 안 되죠. 아마 만들어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움직일까요?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 원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뭐죠? 낙심, 좌절?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노예 근성이에요. 죄에 대한 노예 근성. 좌절에 대한 노예 근성. 안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계속 좌절을 하는데 찬양이 싫은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부인을 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나는 하나님에 투덜투덜 대도 괜찮은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욕하는 걸 보며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는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데 누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못 견디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능력 있어, 힘 있어. 뭐죠? 제 안에서 내면에서 뭔가 꿈틀꿈틀한 것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 러빙 월십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싶었었어요. 알아요. 일어난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가보다 안 되는데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뭘 요구하는 걸까? 그 말뜻을 나도 알아요. 그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늘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처럼 보였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물이 서서히 들어온지도 몰랐는데 물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배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함께 가면서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냥 좌절하게 내버려 두세요. 알아요 그 마음. 해도 안 되는 거 포기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교회 가서 일반적으로 생활하지 뭘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십니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저하고 러빙월십에서 그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계속 쳇바퀴 돌 거예요. 마귀가 놔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재밌는 게 물이 들어오더라니까요. 배가 뜨더라니까요. 담만 달면 닷이 아니라 돛이죠. 돛을 요즘 한국말도 안 돼. 돛을 달면 배가 움직이더라니까요. 노만 잠깐만 지어도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하는 소그룹들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목사님 못 가겠어요. 포기했어요. 해도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일어나 볼까요? 그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또 안 된대요. 그 시간이 계속 1년, 2년 가고 나는데 목사님 별거 아닌데 조그만 구름이 뜨기 시작해요. 조그마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기적인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남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일이 안 되다 그거 하나 들어오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하나 열렸더니 나머지 일들이 같이 연달아서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어떨 때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러빙 월십이 같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올해 2021년도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다시 기도와 우리 영성과 영감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바깥 사역도 러빙 월십도 했었지만 앞으로는 러빙 안에 우리 스태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린 시간부터 가르치셨던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러빙이 뭐 하는 곳이냐? 꿈도 꾸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나가고 많은 청년들과 중년들과 장년들이 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요. 너무 신나요. 코로나 때 그전에는 아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1년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5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안 해요. 되지가 않아요. 근데 코로나가 들어오는데 사람들 다 피하는데 저만 바빠요. 사역 중에 저만 바빠요. 하루 종일 어떻게 이렇게 바쁠 수 있을까? 안 믿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간증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뭘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은혜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답이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알아요. 지치고 알아요. 러빙 50은 계속 기다려주고 싶어요. 어떨 때 강하게 밀어보실 때 밀어보시지만 해서 안 되면 좀 기다려주고. 왜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을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나오고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요. 그거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느끼는 건 그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님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같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문 열었어요. 저런 문 열었어요.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시간에 많은 간증을 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 만난 원리가 없고 영성과 영적인 원리가 없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년에 힘들다고 그러지만 많은 은혜 주셨을 거예요. 오늘 집으로 가셔서 이번 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꿈도 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작년에 어떤 은혜 주는지 잊지 마세요. 어떤 만남 주시던가요? 재정을 어떻게 채우시던가요? 잊지 마세요. 어떤 만남을 주시던가요? 어떤 도움을 주시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죠? 잊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문 여실 거예요. 큰 문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해버릴까 봐. 그 또한 하나님 아셔야 되겠지만 한번 나가보면 지금까지 지난 4, 5년 러빙 월십 2016년도 2월부터 저희들이 퍼블릭 사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고 있어요.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워밍업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꼭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진로가 열리고 장래가 열리고 참 감사하네요. 근데 그 가운데 보석 같은 고백들. 처음에는 사역을 러빙 월십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 만나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영적 원리를 경험하고 내 것이 되어지면서 고백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 처음에는 죄송하지만 오합지졸처럼 영적인 오합지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말씀을 그냥 예레미야를 찾으라 그러면 신약이 찾아야 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하나님 경험시키시고 체험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뀌어요. 내가 달라져요. 그런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러빙 월십이에요. 어디 계시죠? 은혜의 방주 안에 있어요. 창세기 6장을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지만 밖에서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으면 살게 되지만 밖에 나가면요. 실제적으로 은혜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들이 너무 많아요. 참 신기해요. 남들이 잘 된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위기 상황들이 오고 그랬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예측 가능한 게 조금도 없어요. 매달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타나고 야, 참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 시간이 지났더니 생명수가 계속 채워지면서 보트가 떠요. 여러분 한 분들이 그게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끄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옆에서 제가 뭐라 하느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리더들 아니면 영적으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키워야 되는 분들한테는 강하게 힘을 하실 때가 있었어. 왜 못 일어나? 일어나면 되는데 뭘 꿈꿨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분이 일어나면 다른 영혼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연약하다 그러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어떨 때는 빨리 이분을 하나님께 세우시면 영육간에 많은 영향력 줄 수 있겠다. 힘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함께하는 소그룹들은 제가 가면 처음에는 애기들이었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니요. 경험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목사님 살아계신 걸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기도해 봅시다. 저것도 기도해 봅시다. 경험해요. 점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간정 주세요. 저런 간정 주세요. 또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머물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이 정도로 들어왔으면 됐고 이 정도로 생활비가 채워지면 됐고 이 정도로 영적으로 잠자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진공 상태라는 게 조금 더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금방 낙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까 노예 근성 쓴뿌리들 다 올라요. 10년, 20년 연단 받으셨다고 죄송하지만 사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강박한 마음, 좌절, 낙심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노예 근성들 다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들이나 이렇게 제가 함께하는 분들 뒤집어요. 우리 그만 가자. 제가 어떨 때는 극약 처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워크아웃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대로 머물려고 하는데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질 않는데 기도해보고 다시 한 일주일간 기도를 해보자.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각 그룹들마다 안 부딪힐 데가 없을 거예요. 그게 3년 전 이야기였고 4년 전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분들은 목사님 왜 이러실까?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실까?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있고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있어요. 또 나한테도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영적인 위기의식. 영적인 긴장감. 그거 빠지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면서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고 목사님. 그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으면 이 시간 통과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힘을 합쳤는지 이번에 2020년을 지나게 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모두들요 엄청나게 이번에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간증들이 말도 못해요. 하나님 보이신 은혜들이 말도 못해요. 답의 키가 뭐였죠? 긴장감 풀지 않도록. 2021년도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영육간에 은혜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긴장하게 할 것 같아요. 뭐냐? 책망하고 야단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계속적으로 다시 일어나 보지 않겠냐고. 인크리지를 계속할 거예요. 그만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른 분들이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 근데 그 프로세스 속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었어요. 밖에 우리 러빙워십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만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역들이 집중이 됐었고 올해는 우리 안에 스태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려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며 웃으면서 이 안에서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한 구절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옳은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하죠?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미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모든 재산과 일가를 다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었어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딱 한 가지. 믿음은 정체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라고요? 방향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지금 실제 움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픈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다듬어주고 참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만나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도우세요. 이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교제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좀 적용할게요. 오늘 칼럼의 주제가 뭐죠? 오르예요. 오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오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르의 또 다른 말이 뭐냐 그러면 등불이 켜다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뭘까요? 오르의 말 안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르예요. 그런데 또한 오르는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르가 어디게 되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신다. 빛이 비치니까 인생의 등불이 켜주겠죠? 근데 오르에도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불로 태우신다는 거. 이 말이 오늘 너무 욕심이 나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나사렛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등불 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불로 태워져야 돼요. 그 불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영혼이 되겠다. 하나님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간정을 주시겠다. 기적의 문들이 열리겠다. 마음이요. 말씀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너무나 보이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자기는요 그런 거 걱정하지도 않아요. 아까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르를 적용하면 마음이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잖아요. 인생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등불을 켜주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충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대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인생에서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신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불로 가득 태워주시고 우리가 불에 타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불이더라니까요. 아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몸에 진동도 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임재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수두룩하게 하십시오. 일어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게 바로 우리 스피릿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맞아. 내가 다시 말씀으로 반응해야지.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야지. 그런데 내가 많은 분들 보니까 임재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걸 너무나 좋은데 딱 여기서 갇혀버려. 갇혀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디벨롭 하려고 하지 않고 요 세계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르를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불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주시되 마음이 뜨거우세요? 그러면 돼요. 마음이 뜨거우세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게 될 거예요. 어떨 때는요, 영혼들 보면 예언의 은사도 필요 없어요. 심령기도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영혼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걸 보면요, 보인다니까요. 저 영혼의 태도를 보면 보인다니까요. 근데 뭐 whatever 하면서 그냥 대충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 오르가 나타나려고 하면 오르에 대한 축복이 우리 심령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회개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요. 찬양도 해요. 아니요. 알겠어요. 근데 그 심령에 오르가 있으세요? 불타오르는 오르가 있냐고요.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요. 미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읽어나갈까? 말씀에 반응하니까. 어디서 없던 지혜가 생겨나는데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부어주세요. 영감을 부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생각을 주장하시는데 보니까 오래된 축복을 누려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일어나고 나서 저하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자를 붙여주실 수 있고 특별한 곳을 또 인도하실 수 있지만 저를 먼저 만나겠다면 저하고 이 작업 하셔야 돼요. 오래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요한복음 1장 강의를 할 때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 은혜를 부으신다. 그 이야기보다 은혜가 메마르려고 하면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지칠만 하면 은혜가 오고 더 이상 이제 길이 없다고 하면 계속적 은혜가 있는 게 바로 할라프라고 그래요. 할라프. 은혜가 다시 리게인하고 리필되고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가 그거예요. 다른 간증보다도. 아마 여러분 모두들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저 역시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제 옆에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여지지만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많이 보여져요. 어떻게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까 싶을 정도로 지쳐요. 저는 골방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하는 시간 5분, 10분 만에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 다음 사역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마음과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건 저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할라프예요. 할라프. 어떻게 할라프가 생길까요? 아까 오래된 축복이 있어야 돼요. 미치셔야 돼요. 매일 쓰는 칼럼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거 그거보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나가는 것도 제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뭐가 큰 도전인지 아세요? 기쁜 일만 있는 줄 아세요? 지쳐요. 공격이 들어와요. 마음이 상해요. 못 일어날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맵짓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머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쓰러졌을 때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 보고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니? 얼마나 좋아하겠니? 얼마나 조롱하겠니? 하나님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시켜달래요? 누가 하나님 저를 그렇게까지 앞에 그렇게 세워달래요? 제가 뭐 그런 걸 원했어요? 제가 묻는 질문은 대답 전혀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고 싶은 말씀만 꼭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라. 하나님 저 한 수백만 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요. 오래된 축복 주시려고. 뭔가 간정이 있으면요. 좋죠? 금방 하나님이. 그런데 없으면 푹 꺼져요. 뭔가 하나님께서 앞에 보여주게 되면 신나서 하다가 생각과 정반대로 가며 푹 주저앉아요. 사람들하고 하다가도 잘 되면 막 좋다가 안 되면 그냥 어디로 간지를 모르게. 그게 언제까지 되풀이 될까요? 끊어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할라브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지치는데 안 지쳐요.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오지? 올해 2021년도 기도하러 골방 안에 들어갈지라도 지친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나와야 돼요. 아까 저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치면 힘들면 영적인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분 붙잡아야 되겠다. 제 기도가 안 되니까 붙잡아야 되겠다. 그때 막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시는데 너무 서운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야단을 맞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너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막 쓰러져 있냐고 어른이 막 야단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 주고 계시냐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한국에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이 또 강하시잖아요. 말을 듣는데 튕겨나가다가 어느 날 거기 제끼게 되는 거야. 그때마다 저 붙잡으려고 했어요. 기도하는 분을. 기도 처소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누굴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여러분 비위 맞추는 사람 가까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냐 안 커요.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계속 예수를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경험해 볼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동력자예요. 같이 가보세요. 나와 러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도 그런 동력자들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력 절대 안 쓰러져요. 제가 그런 여러분에게 동력자가 되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근데 할라프 쓰러질만 하는데 안 쓰러져요. 계속 일어나요. 올해 경험해 봅시다. 문들이 열린다고요? 감사해요.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목사님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 있는데 저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걱정하셨죠? 그러면서 뒷말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의 영적인 자녀인데 영적인 새끼인데 제가 일어나야죠. 저 그 말이 감사하더라고요. 저 배운 거 그거 한 가지잖아요. 다시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다시 또 두들겨 맞고 쓰러져요. 그런데 1년, 2년간 돼 달라져요. 이것쯤이야.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 가운데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참 잘해왔어요. 어떨 때는 계속적으로 칭찬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긴장감이 풀어질까 봐 말 못할 때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야사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야사로의 단어 안에는 정말 많은 은혜들이 녹여져 있어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태도로 반응하는 것도 야사로예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야사로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머무는 것도 야사로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야사로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뭘 경험했기 때문에요? 오르를 경험했기 때문에. 심령에 불태워지는 오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이 뭘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끄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경험해 봅시다, 우리요. 여러분 일어나야만 가정에 큰 변화가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들, 딸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서 하나님 아들이 힘들대요. 딸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하세요? 같이 끌려가요. 이 훈련을 받았던 영적인 부모라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아빠, 엄마가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빠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 가정,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역사에 일어나는 자녀가 되게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 인도가 안 보이네요. 이끄시는 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까 오르와 할라프와 야사라의 은혜가 있으면요. 인도하시면 보여진다니까요. 미치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실래요? 하나님 저 보여주실래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는 독백인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그 간절함이 불타올라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야 돼요. 꼭 보여주셔야 돼요. 가보니까 하나님 인도가 나타나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기대되세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 그대로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가실 때 우리 오늘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대충 살 거예요. 뭐 그냥 좋은 일 있겠죠. 일어나면 좋고 아니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고백하세요. 입술로. 저는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해요. 계속 뭔가 생각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거를 반전시킬 겁니다. 더 좋게 할 겁니다. 더 아름답게 할 겁니다. 할라이프의 은혜가 계속 들어와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은혜들이 이 배가 뜨기 시작을 하는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